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준 것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의 고통이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서 사라지는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싸움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고통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 길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시와 때는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갑니다. 세상에 사는 날을 아무리 늦추려고 해도 결코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늘 가끔 소개해드리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장생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종들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팔방에 다 돌아다녔지만 그는 결국 49살에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끝이 즐겁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프게 끝나고 아프게 끝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슬퍼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사는 동안 다양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인생입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치열합니다. 땀 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은 이 땅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왜 인간은 그래야만 하는가? 결코 그러기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절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7절 말씀부터 쭉 읽어가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이 결국 오늘 제목으로 드린 말씀이 49절 말씀이지만 47절 말씀부터 쭉 가서 읽어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쭉 읽어보면 다 입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전체 타동사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혀지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창조를 믿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답도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훗날 다른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고통, 죽음, 그리고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죽지 아니하심을 입으리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반대잖아요. 모든 생명이 고통이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질문이잖아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창조와 함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완전치 못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선한 것이었는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완전하고 선한 피조세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란 단어로, 그리고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형벌의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땅의 것으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벌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불만이 없어집니다. 다 다름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불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으면 타락을 믿어야 하고, 타락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다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으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을 부정하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창조가 인간의 타락과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고통과 절망,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의 소망은 그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것, 이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명령에 의한 책임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의 책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도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도리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일에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속죄와 구원, 인간의 속죄와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감당하심으로써 인간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갖고 계신 인간에 대한 뜻이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한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곧 회복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소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7절 이후에 4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대비해서 여호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이 하늘에 속한 분이심에도 인간을 위해서 땅에 속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속죄의 제물로서 완전함을 갖추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분을 회복하신 것처럼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4절 말씀부터 가서 다시 또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과 썩을 것,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생명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죄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뜻 가운데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는 전 과정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것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말씀이 5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썩을 것 혹은 죽을 것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조자와 단절된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더욱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고 더 크게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볼펜을 어느 날 쓸모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아무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관심 가지지 않고 사람이 이것을 버렸을 때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볼펜도 지체가 높으신 분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이게 명품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썼던 볼펜이라는 가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버려진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았어. 사람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어. 그때 이 가치는 뭡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썼던 만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자루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겠죠. 나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쓰니까 만년필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는 만년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년필이 국산 아피스 만년필입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제일 좋아요. 촉감이 좋고. 글을 쓰면 그 종이에서 울려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려요. 근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펜촉이 너무 달아서 글씨가 지펜 글씨처럼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아 끼울 수가 없어. 일체형이야. 그냥 소장합니다. 왜? 그 만년필을 통해 수많은 글들이 쓰여졌을 테니까 그냥 간직합니다. 내게는 의미가 있어요. 놔두면 쓰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냥 놔두면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드러내신 것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고 직접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속죄와 구원을 통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쟁취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려진 것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절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간이 속죄와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표현이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인간을 절망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은 죄를 지배하고 죄는 율법이 낳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욕되지 않는 명예로 그것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단지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거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 57절부터 58절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분에 대한 확인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단지 속죄를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 외에 답이 없다. 그 외에 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단어로 모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일생은 뭡니까? 감사. 우리 일생 자체가 감사. 자고 일어나고 눈을 뜨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자체가 모두 감사.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평안한 거죠. 여기서 감사는 속죄와 구원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물론이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59절, 5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하고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즉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반드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설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이 신실한 사람,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말씀에서 이어진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갖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나한테 오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고 관계가 있고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전쟁도.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여기 표현한 대로 견실하게, 굳게, 그런 말입니다. 든든하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믿는 순간 날아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라. 즉 복음과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으로 굳게 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고백한 믿음에 대한 책임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과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이 그 복음을 알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다시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과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회복된 신분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말씀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시게 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시켜서 종교적 행위에 묶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신실합니다. 그 일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부활의 사실과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는 일,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일상의 삶을 통한 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본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기에 소홀히 하지 말고 신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다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기뻐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